오늘은 제가 그 소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두둑한데 돈은 아니고요. 줄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충전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뭘로 만들 수 있냐면요. 트랩, 덫 혹은 올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런 올무를 만들고 재미있게 놀았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끈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산에서, 그러니까 그 시골에 살다 보면 보통 산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다든지 할 때 쓰는 줄입니다. 어떻게 묶어서 일반 끈처럼 묶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매듭을 짓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저게 돼요. 이건 덫이 됩니다. 덫.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꼽으면 이게 잘 안 묶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덫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덫을 던져놓고 뒤에 있는 것은 나무에 이렇게 묶게 되면 지나가다가 동물이 이 덫을 발을 딱 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많이 써보셨죠? 네. 풀을 때는 그냥 이것만 딱 풀면 딱 풀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많이 만들었지만 친구들끼리 놀 때는 친구들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올무를 우리 주변에 많이 던져놓습니다. 보이는 덫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올무를 여러분들 옆에 많이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올무를 끊을 수 있는 힘? 뭐가 필요하죠? 세상에 이런 올무가 있다면 이러한 올무를 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만 이러한 올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도화선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고민을 했었던 누구였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찾았을까요? 그때부터 그 방법을 찾았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0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올무에 걸어서 죽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갖고 옵니다. 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대단한 아이템 갖고 온 거죠. 그때 당시에는 뾰족한 계략을 짜고 방법을 찾고 작전을 짰지만 그 방법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묶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올무에 걸어서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은 3가지 그러한 올무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 20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총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 보게 되면요, 이 파놓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을지,
어떻게 올무에 걸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뭐냐면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권위, 그 다음에 세금, 세 번째가 부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권위.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 누구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한 장로들과 함께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매우 폭력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어떠한 권위로서 복음을 전하냐, 어떠한 권위,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이 권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냐, 아니면 사람에게 부여받은 권위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A로 택하고 혹은 B로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올무가 존재합니다. 어떤 올무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로서부터 권위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당시 신성모독이 됩니다. 바로 말해 하나님의 이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한 걸로 거르려고 한 거냐면 너가 신성모독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율법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런데 A를 택하지 않고 B를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권위 없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됐었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예수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와, 예수님 정말 따봉이시다. 진짜 지혜로우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3절에 나오는데 그 보기 전에 A로 택해도 죽게 되고 B로 택하게 되면 이젠 그 예수님이 자기 모손에 걸리게 되고 또한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린 속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탁월합니다. 어떤 거에 탁월하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아직 학생인 사람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한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학에 가고 또한 졸업을 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면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올무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다 놓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친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수단화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올무를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지 않게 던져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또한 졸업을 하고 사회의 일원이 돼도 이러한 올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올무를 던진 그 탁월한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그 탁월하신 예수님은 그 세상의 탁월함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올무를 갖고 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 더 질문해 볼게.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하시면서 4절 말씀을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역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탁월한 질문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보다 더 존경받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해서 현재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었던 마지막 선지자로 지지했었던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요한의 세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혹은 사람으로부터 왔냐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올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올무를 던져주십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누구를 증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평생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누구를 돌로 칠까요? 바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했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돌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로 걸러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한번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비를 묻게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돌로 칠 것이다 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갖고 왔는데 일전일패가 됩니다.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수요일 날 유펜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이성적으로 무릎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백성들의 속마음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속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떤 올무로 거르려고 했던 거죠? 맨 뒤에 나오는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려는 올무를 갖고 온 거였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올무에 걸려버리게 된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저 혼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라운드는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혹은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수많은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올무를 많이 던져놓습니다. 가끔은 좋은 걸로 던지기도 하고요, 가끔은 무서운 걸로 폭력적으로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올무를 잘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2라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예수님 승.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즐겨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올무에 걸으려고 또 다른 올무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피할 수 없는 더 대단한 이러한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죠.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죠? 셋자로 시작하죠? 네? 맞아요. 세금.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돈에 민감해요. 그래서 세금으로서에 대한 이제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젠 전에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올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자로 만들려고 했었던 올무였고, 두 번째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자가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젠 어쨌든 19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올무에 걸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 거냐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되게 조금 친절한 척하고 다가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영어로 보게 되면 right is right. 그러니까 바른 말씀하시고 바르게 가르치시며,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그들이 말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로써 되게 달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오, 역시 이용이야. 역시 이재선이야. 네. 역시 준혁이야. 역시 아이리스야. 막 그렇게 다가와요. 너밖에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속마음은 뒤에서 잠깐 숨겨놔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22절 혹시 있나요? 22절 말씀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께 보여준 그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이 다음과 같은 동전입니다. 그 위로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이 동전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들이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이 데나리온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던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로마의 동전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있어요. 이 동전의 앞면이고 동전의 뒷면이에요. 뭐라고 쓰였냐면요. 이 복원을 하다면 T, 그 다음에 T라고 쓰여져 맨 처음에 T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라고 나와 있어요. 카이사르. 그 다음에 DV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V가 아니고 약간 윕실론인데요. 아우구스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DV, 아우구스트, 필리우스, 아우구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전의 텍스트예요. 텍스트. T 카이사르 DV 그 아우구스트 필리우스 아우구스트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심 폰티프라고 나와요. 폰티프. 그건 뭘까요? 맥심은 가장 큰 걸 이야기하는 거고 폰티프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그 황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카이사르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 이름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티베리우스 황제였었어요.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전의 황제 이름이 뭐였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뒤가 됩니다. DV 아우구스트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 뭔 뜻이냐면요. DV가 약간 주인, 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면 아우구스투스는 누가 된 거죠? 죽고 나서? 아니, 쉬운 거로 이재선이 신의 아들이다 하면은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죽은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그렇잖아요.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라면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로마 사람들은 이 동전을 내면서 뭘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로마의 황제였었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숭배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면서 동전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동전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동전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낸다고 하게 되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죠?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고
온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의 굴복한 반역자로 이젠 걸려 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내라라고 하면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고, 내지 말라 하면 누구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어서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로마에 반역하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위증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21절, 22절,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올무를 아시고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주래요?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래요?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너가 가이사의 사람이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너가 만약에 가이사의 사람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패가 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올무가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러한 올무를 피해서 이기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예수님처럼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곳에 올무를 던져 놓습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여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올무를 가끔은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올무에 우리는 어떻게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올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올무를 피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그 유스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눈만 돌리면 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를 엄청나게 많이 두었을 거예요.
이번 주 유펜 수요 바이블 카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올무가 우리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올무가 놓여 있는데 이 올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올무를 다 피할 수 있을까요? 당장 졸업하자마자 최소한 100개 정도의 올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100개의 올무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비진리, 요사복음, 복음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요. 또한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또한 돈의 유혹, 그리고 쾌락, 그리고 달콤한 속임수로 이러한 올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100개가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100개를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누다가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나누다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눔이 끝나고 나가면 100개의 올무가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올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서로 집단지성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학적으로 나왔어요. 심플합니다. 100개의 올무가 있으면 101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수많은 올무에서 항상 무엇으로 이기셨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항상 우선순위해서 그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올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올무를 잘 피하고 잘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올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철학적인 도전, 무슨 유혹, 쾌락,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옆에 이렇게 좋은 것들로 두고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은 그런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올무에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들에게만 너희들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연약해서 그런 것조차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을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잘 피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